옛날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이고요. 4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뢰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너무나 많이 사랑을 받아온 시편이죠.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죠. 시편 23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뢰시의 관점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과연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노래했을까? 신학자들이 말하는 시편 23편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나온 감사시가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서 토해낸 탄원 속에 나오고 있는 신뢰시이죠. 그렇다면 시인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매우 달라지죠. 우리는 보통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는,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가운데서 나온 감사의 그러한 신뢰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을 때 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체 시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과거의 골짜기가 아니라 현재의 골짜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서 고백된 시이기 때문에 이 시 속에는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담고 있고, 삶의 고통과 희열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동시에 확신이 있는 것이죠. 실패가 있고 동시에 성공이 있습니다. 좌절의 골짜기를 거쳐 승리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독일의 구약 신학자의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분의 견해에 의하면 여호와에 대한 신뢰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탄원 상황에 근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머뭇거림 없고 견고한 신뢰의 표현들은 더 이상 탄원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안정 상태에서 노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지 최고의 시점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인은 도와달라는 요청에 이들을 드렸지만 오랫동안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마음과 싸우다가 결국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신뢰시가 보여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아니라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해야만 하는 것이죠. 신뢰하기 힘든 고난의 문제를 시인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으로 시를 묵상하다 보면 시인의 영성이 우리에게 새롭게 보이는데, 저는 그중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시인은 고난이 가중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내 앞에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처럼 내 앞에 펼쳐져 가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에 대해서 스펄션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나의라고 하는 짧은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는 여호와는 이 세상의 목자시며 그분의 수많은 양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단순히 말을 하죠.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존하시죠.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각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지금 현재 여호와의 돌보심 아래 있는 것이죠. 상당히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다윗은 현재, 즉 고난의 한 중심에서 나의 목자, 다른 분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저는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동사 역시 시제가 미완료형인데, 히브리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은 그동안도 부족함이 없었고 과거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현재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신뢰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고백 속 현재의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뭘 말해요? 그동안도 부족함이 없어. 고난 중에 있는 지금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목해야 할 게 뭐냐? 다윗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했던 무엇인가 물질로 채워지거나 내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단지 다윗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결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부터잖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결핍의 해결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이 돼야 결핍이 해결이 되는 거라는. 누가복음 15장과 정확하게 잘 매칭이 되죠. 인간의 결핍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떠났는데 거기서 결핍 상황을 경험을 해.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한 결핍된 상황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의 고백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 관계 안에 있을 때 풍성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편 23편만큼 유명한 구절이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도대체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행복 지수는 떨어져 진보의 역설이죠. 이전보다 사람들은 더 목이 말라 해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40대 이후가 되면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질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나니까 내가 마지막 가야 할 본향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본능적으로. 그럼 그때부터 난 돌아보게 되죠. 아,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도대체 무엇을 내가 지금까지 위해 달려왔는가? 이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핍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 외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물질을 많이 벌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내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치를 찾지 못하면 인간은 영원히 갈구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야. C.S. 루이스가 잘 표현을 하죠.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거죠. 절대 만족이란 없어요. 부족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그 결핍, 부족함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주목하게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죠?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있는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길, 히브리어 마아갈이죠. 원래는 마차가 다니는 대로를 뜻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정해진 길이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적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가 가야 할 길만 있다라는 거죠. 그 길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이 길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서 의의 길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에 의의 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이 뭐냐? 사람은 각자 다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기 길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제 아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아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다르고 제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죠? 코스가 다르더라. 사명이 각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 살아갈 인생길도 각각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지. 그죠? 지금 다윗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서로 다르거든. 날아가는 지금의 캐릭터, 인격이 완성되어져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길은 너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 해답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의 갈 길과 이삭이 가야 할 길은 다르죠. 부자 관계이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적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공통점이야. 공통분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공적인 길, 이거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바뀌지 않아. 달라지지 않아.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유 가치야. 그러나 그 말씀 공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다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야 하는 길이라면 예를 들어 이삭은 아버지가 이주해 온 그 가나안에 머무르는 길이거든. 모세는 모세의 길을 가야 되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길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의 길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원리는 동일해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율법을 지키면 이건 동일한 거예요.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죠. 왜? 목자를 떠나면 양은 죽어요. 절대 면역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길을 잃게 되고 곧 죽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은 내 목소리를 듣고 양들이 오는 거잖아. 그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시편 24편이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서 토해낸 실let이라고 할 때 지금 다윗이 언급하는 목자의 인도, 보호 아래에 있는 양들의 상황, 자비로운 주인에 의해서 융숭한 대접과 보호를 받고 있는 손님의 상황, 그리고 도피 처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상황들은 과거의 경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현재는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처해 있어요. 원수에 의해 쫓기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가고 있다. 죽음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시인은 이 현재의 고난에 무릎을 꿇지 않죠.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확신에 찬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고 있는 거죠. 네.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 고생이 되어도 여러분 자신이 가야 할 마땅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네. 지금이 시편의 진조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는 이 내용이 고난과 박해의 현장 속에서 불려진 찬양시라고 신뢰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고 그로 인해 다른 길을 가게 됐을지라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해를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게 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요.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지금 내가 볼 땐 좋은 길이야. 근데 조금 더 가보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안 되게 도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은 잘됨으로 인해서 도리어 화가 될 때가 많잖아. 그죠? 요나가 여러분 사명을 피해 가는데 마침내 배를 만나잖아요. 그죠? 때마침. 그 하필 그때 그 배를 만나고요. 배를 만나는 순간 잘 풀리는 것 같죠. 근데 그 배는 여러분 풍랑으로 향하는 배이고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배였죠.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길만 가다 보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죠.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많은 고통이 어려움이 있어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 안에 존재하는 제2의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고난과 고통, 박해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그를 걸어가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 은혜인 거야, 그게. 고생이 되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고생길이 아닐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그 고생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관역의 조준이 정확하게 해놨다면 여러분 목표를 내가 관역을 향해 쏘는 사람으로서 양궁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관역에 맞을 지점을 정확하게 향해서 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중력에 의해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정확한 관역에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